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쌘 구름에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원고의 열쇠를 가졌더니 그러므로 내가 묵은가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의 축제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축제는 7 교회이라. 아멘. 네. 지난 주일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두고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그랬죠. 그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적 왕 용과 싸우는 미가엘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예. 대적들 용과 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예수님의 사역적 대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도 분명히 말씀 들었죠. 그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지금 사역적 대입이나 인물적 대입을 해서 써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써져 있는데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주 인물은 예수님. 그 다음에 옆에는 전부 다 엑스트라.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고 인간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요. 그 주위에 겁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날 이유가 없지. 사탄 마귀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믿습니까? 네. 조물주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 창조주 우리 하나님 바로 예수님 성령님 그분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꼼짝 말아야 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분명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적 용과 싸우는 미가엘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 적 예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대적들과 싸우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함께 싸우는 자는 미가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21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예, 지금 인자 같은 이 예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대적들과 싸우는데 이 싸우는 자가 미가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가지고 나라와 권세를 받는 자는 예수님도 아니고 미가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다니엘서 7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대가 지키고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과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리 섬기며 묵종하리라. 예,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가리라. 거룩한 백성,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권세를 가진 자는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묵종하는 거룩한 백성에게 여기 거룩한 백성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대적을 맞아 싸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교회도 역시 그 대적과 싸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천사 미가엘이 싸우는 모습으로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놨습니까? 안 이겨놨습니까? 이겨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겨놨어.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어.
그럼 우리가 평안없습니까? 아멘. 예? 아멘. 그럼 지금 천국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멘. 실질적으로 아멘. 아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섭섭할 때도 많고 짜증스러울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고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못 살잖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 있잖아. 그러면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답게 살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이겨놨지만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싸움을 해야 된다 했잖아.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두 영이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사실적으로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뭘 느끼냐면 그전에는 발전도 해가지고 저 영혼들을 그가고 막 이런 생각, 교회를 크게 해야 되고 성도가 많아야 되고 이렇게 제가 굉장히 그전에는 그런 포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50개 교회를 짓겠다. 그리고 그 50개 교회에 제가 이제 일단은 다 지었으니까 10의 1조를 교회에 11조를 내놔라. 그리고 11조를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하나씩 세계적으로 교회를 짓는다. 이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처음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그런데 지금은 그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꿈이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가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것이며 교회의 역할이 이걸 다 가르쳐주고 났어. 제가 수술하고 난 후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그러면서는 이제는 그 육으로 보이는 유형교회는 짓지 않기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사실은 제가 4개를 했습니다. 말아먹든 뭐 해먹든 어쨌든 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을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교회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겨놨지만 우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매일 그런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또 천국 생활을 하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을 하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싸워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우리가 영은 4차원 세계입니다. 4차원 세계에서 내가 영적으로 싸움을 막 한다고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육적인 3차원에 사는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가 아무리 강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와라, 전부 다 귀신아 나와라, 마귀야 나와라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나하고 싸움을 한다 쳐봅시다. 여러분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어디를 때리고 어떻게 싸움을 해가 이기겠습니까? 여기 만약에 사탄 마귀가 내 머리를 팍 때렸어. 그럼 머리가 핑 하면 딱 여기를 때렸어. 이쪽에서 분명히 공격했는데 나도 이쪽 공격했는데 그 사탄 마귀 이쪽에 와 있어. 그럼 나만 계속 헛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싸움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겨주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다. 결국은 영의 싸움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거기에 7 족속이 있었어요.
일곱 족속이 있었는데 그 일곱 족속을 이들이 지금 싸움을 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호와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먼저 그들을 다 쳐놨어. 요만큼 땅을 뺏어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또 여호와를 여기까지 해놔놓으면 또 그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도 영의 싸움을 하는데 나와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 귀신 들려서 내가 기도해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준다고 그 귀신이 쫓겨납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역사해 줘야만이 그 귀신이, 아니면 답을 그 귀신에게 우리가 붙잡힌다니까. 그리고 귀신이 사도행전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뭐냐? 제사장이 지금 말하는 목사들이 기도를 하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하고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기고 두들겨 맞고 도망을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 결국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맡기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겨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겨주면은 결국 우리 이제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읽었던 일곱 별, 일곱 교회, 일곱 사자는 바로 이미 승리한 천상의 교회. 다시 말하면 그 천상의 교회 대표 교회. 교회는 성전. 성전은 누구예요? 응? 구원받은 우리. 아까 그랬잖아. 예수님도 아니고 여기서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권세를 받는 자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미가엘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성전된 우리가 그 나라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린 지금 이렇게 로마의 압제하에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미 하늘나라에 승리한 천상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내 안에서 갈등적으로 싸움을 하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는 천상의 그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내가 너하고 싸움할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자꾸 물리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명하세요. 그러면은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을 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벌벌벌 떨고 있으면 한 길로 왔다가 다시 일곱 귀신들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예. 일곱 귀신 들어오면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못했다 했거든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제대로 못 믿다 보면 일곱 귀신 들어오면 그때는요 매일 교회에서 하는 말 한마디마다 불평불만하고 말하는 교회 일 하려 그러면은 파산시키고 뭐 하려 그러면은 자꾸 중단시키고 자꾸 걸림돌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한 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늘의 전쟁 에서 이겨가 예수님의 그 보호와 도움과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해서 이 땅의 전쟁도 결국 예수님의 보호 아래 승리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육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우린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확신이 안 서면은 계속적으로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시에도 그랬잖아. 여러분 아론과 훌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배워야지. 그래서 우리도 다 계속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의 구약이 신약의 예수님
짝이 맞아야 돼. 짝이. 면이 맞는 게 아니고 짝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짝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뭘 어떻게 모세가 두 손 드는 게 그것이겠냐? 그리고 모세가 한전 돌이 무슨 십자가냐?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지. 영의 사람은 영의 말을 귀가 열려가 들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저들은 너희들은 듣지만 저들은 듣지 못한다 했거든. 왜? 예수님이 길을 막아놨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막아놨습니다. 길을 막고 눈을 막아놓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그럼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이 나라가 지어져 간다 했죠. 아멘. 내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뽑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거는 완전히 완성될 때는 언제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맨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가리라. 예수님 언제 와요? 우리 살 동안 와요? 그렇다. 그럼 언제 와요? 예수님이 며칠 와요? 그건 알 바 모른다. 그럼 언제 와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와요?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못 만났지만은 예수님이 온다 이걸 믿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언제 완성되냐? 여러분 죽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죽기 직전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완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완성시켜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간다고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해가 되세요? 그 이 땅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지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지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놓은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 여기 7별 7교회 그러면 7사자 그랬을 때 다 목사래요? 아니면은 여러분이래요? 나요. 7교회를 잡고 있는 7교회를 잡고 있는 사자 우리죠. 우리 목사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착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목사들 맨날 권위 내세우고 너네들 내 말 안 들으면은 어떤지 알지? 내가 지금 7교회를 잡고 있는 그 사자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 되잖아. 결국 예수 믿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우리, 흔들리지 않는 우리,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거든.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공부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니. 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랬어요. 줄 것이다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았다 했습니다. 그럼 받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흔들려야 되겠어요? 안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안 흔들려야지. 당연히 안 흔들려야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끝에 흔들려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으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아멘. 이제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니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래요. 땅의 것만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 초대교인들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걸핏하면은 목이 잘리고, 걸핏하면은 감옥에 갇히고, 걸핏하면은 온 가족이 도륙당하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들이 결국은 그래 우리는 먼저 천상의 나라에 사는 자들이야 이러면서 위로를 받고 살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오른손으로 7개의 별 천상의 교회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어요. 발로는 지상의 교회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울타리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 여러분들을 울타리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욥기 1장 10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1장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문을 울타리로 두는 때문이 아닌가.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리기 때문에 땅에 넘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주위에는 울타리를 치고 계시니까 사탄이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최상의 것만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최하는 없어요. 중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최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되 모든 걸 최상으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가난한 것도 최상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지만 부하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풍성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마음이 언제든지 풍성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그때 우리 믿음대로 채워주신다니까. 우리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입으로는 말 잘하지. 입으로는 뭐 하면 예수님, 뭐 하면 하나님, 뭐 하면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행동은 다른데 입하고 행동하고 다르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초대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는 입하고 행동하고 달랐으면 전부 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이 하고 그쪽에는 안 믿는 것 같이 하고 여기서는 믿고 거기서는 안 믿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 안 당했습니다. 목 안 잘라집니다. 그런데 말한 그대로 행동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목 잘라지고 사업자 없어지고 뭐 없어지고 다 없어져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의 백성 주위에는 다 주님이 울타리를 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안 될 때도 주님이 나 이제는 잊어버렸나? 주님이 나 버렸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울타리를 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오른손에 7배를 잡고 계신 분이 오른손을 계시록 1장 17절에 다시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보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예. 총이 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주님이 오른손을 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른손을 지금 주님이 얹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셔가 주님이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절대적인 소유, 보호, 권위, 구원, 통제, 완전히 주님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권위, 권세, 권력, 능력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붙들고 있는 자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받은 자들은요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빼앗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니까 힘내고 절망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존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계시록 1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4회 날상거리 나오고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누구라 했습니까? 누구? 우리 우리. 여러분들 왜 자꾸 잊어먹어?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나. 이거를 갖다가 잊어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성경 이거 풀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거를 갖다가 믿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다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나 사주고 싶어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누가 나를 저기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내가 낫는데 저 연못이 동할 때 아무도 넣어주지 않고 저가 먼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 우리가 7별이다. 여러분들이 7별이다. 하나님이 잡고 있다. 오른손에 잡혀 있다. 그래도 못 믿으면 땡이야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금이 나옵니다. 좌우의 날성금이 무엇입니까? 말씀. 네. 좌우의 날성금에 서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좌우의 날성금에 서 있다는 것은요 말씀이 안 가는 데 없다는 거예요.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날성금에 서 있다는 것은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전쟁을 할 때 쓰는 큰 검이에요. 그냥 식칼, 부엌에서 칼질하는 식칼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할 때 쓰는 큰 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또 내가 한 그 말이 맞으면 나를 그를 심판하리라. 예. 나를 저면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결국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고. 이사야서 11장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건설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예. 공의로 비비반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심판의 말씀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무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날쌘 금보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 날쌘 금 얼마나 예리합니까? 그 금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우리가 풀어도 안 되고 잘못 이용해도 안 되고 이 날쌘 금이 잘못했을 땐 비이는 거예요. 네,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풀거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데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주석 같은 발로 교회에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칼 같은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세상은 심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참고 견뎌 이겨내라.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 너희는 잘 참고 견뎌 이겨내라는 것을 말하는데 나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참게 해주고 견디게 해주고 이기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참고 견디고 이기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이 참게 해주고 예수님이 견디게 해주고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신사참배 안 하려고 어떤 일까지 있었어요? 목판에 다시 말하면은 송판 위에 못을 쳐놔놓고 송곳 못을 쳐놔놓고 그 위로 긋는 그런 현상도 있었어요. 신사참배 안 하려고. 그리고 어떤 자들은 교수대에 매달려 가지고 걸어야 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산당 손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예수 믿어요? 아니죠. 근데 결국 우리는 그러면은 그런 현상 속에서도 여러분 북한에 가면 정말 지하교회에서는요 엄청나게 그들은 예수밖에 모르고 살아요. 네. 하루스키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성도들하고 우리 성도는 비길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런데 내 자신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다 편안하게 살고 싶죠. 누구든지 다 안일하게 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다 교회 가가 앉아있으면 지옥 같은 자들이 있어요. 왜?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지 않는 자들은요 귀에 들리지 않는 자들은 앉아있는 한 시간이 지옥 같아요. 그런데 교회 가가 어쩔 수 없이 앉아가 만약에 있다면은 얼마나 고역 중에 고역이겠어요. 이건 나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못 믿게 해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해가지고 못 믿는 게 아니고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나서부터는 스스로 우리는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행복함을 내 스스로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가 앉아있으면 지루해.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어. 내가 오늘 이런 일 해야 저런 일 해. 이렇게 다 생각을 하면서 행복을 자꾸 예수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술을 마시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또한 마약을 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도박을 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여자를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자식에게 미치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겠어요? 모르는 자들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빼놓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적각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바로 하나님이 데리고 갈 수 있었어. 근데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려뺐어요? 예? 습성을 버리라고. 애굽에서 생활했던 옛 습성, 부추 주세요, 고추 주세요, 마늘 주세요, 이런 고기 주세요. 이 애굽에서 먹었던 이런 모든 것을 다 빼없애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고 예수님의 만나로 만족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데 만족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 생활 시킨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들인데 바로 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의 옛 습관들을 다 버리게 만들고 나의 옛날 쓸데없는 자존심 또 우리가 얼마나 속에서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 거 하나 빼내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또 연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단이 없으면 사생활 했잖아요. 근데 우리 반드시 예수님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용광로 구경해본 적 있습니까? 예. 해봤어요? 예. 네, 포항 제철에 가면은 제철에 용광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화씨 220도입니다. 2200도입니다. 2200도 같으면은 들어가면 녹아버려요. 그쵸? 근데 그 속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10초만 있다가 나와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10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눈 좀 떠보세요. 예? 10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이 그 2200, 2200도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가 1초 있으면은 9초는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100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길 겁니다. 아마 9초 있는다는 게 1초 있다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년만 거기 있어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년? 아니 너는 영원히 거기 있어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그 2200도가 보다 더 뜨거운 그곳에서 영원히 있는데 단 하루 휴가를 주겠다. 그 뜨거운 데서 단 하루 휴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단 하루 휴가 주는데 그 하루 동안 뭐 하겠습니까? 술 마시겠습니까? 하루의 휴가가 있어. 술 마시겠어요? 아니면 쾌락을 즐기고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식 때문에 그 염려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도박하겠어요? 아니면은 마약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 하루의 휴가를 준다면 뭘 하겠습니까? 도망가겠지요. 뭐 알지 뭐지. 우리 하나님은 도망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원고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배웠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 다 가르쳐줬어. 아까 종납 정리했잖아. 주석 같은 발로 그리고 오른손으로 잡고 주석 같은 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르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 우리가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럼 하루의 휴가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감사와 찬양.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 네?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 감사하고 찬양한대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뒤에 말이 잘 안 들려. 도레미파솔 해야 그 정도로 해야 내가 들리지. 뒤에서는 예. 이 세상이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영혼의 세계에서 이 세상은요 단 하루입니다. 단 하루. 여러분 사는 동안은 100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100살까지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이 단 하루입니다. 이 단 하루 동안 여러분들에게 휴가를 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술을 즐기고 담배를 즐기고 아니면은 마약을 즐기고 여자를 즐기고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요 준비하면서 내가 다시 인생을 또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단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휴가라는 인생을 줬는데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세계에서 이 땅은 100년이라는 세월은 단 하루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입니다. 결국 이 하루라는 시간을 줄 때 여러분들은 그 뜨거운 데서 나와가 하루라는 시간을 주면서 이 하루 동안 여러분들 휴가를 주는데 그 하루 동안 술이나 마시고 내 일에 파묻혀가 살고 내 쾌락에 파묻혀가 살고 내 인생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아는데 힘써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고개를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대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잘났는 것은 전부 다 지옥이에요. 예수 없으니까 지잘났다고, 예수 없으니까 교만하고, 예수 없으니까 지멋대로 인생 살지 않습니까? 이 하루라는 이 휴가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여러분 인생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다렸습니다.